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하나님 함께 읽고 하나님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들, 그 중에 하나 바로 우리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자꾸 등장했던 이 단어인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어떻게 그 의미를 가장 담은 단어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 이게 한문을 섞어서 만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붙여서 그렇게 인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한문은 제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주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 이제 지금부터 인애가 아닌 헤세드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말의 헤세드,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헤세드. 제가 알고 있던 어, 어,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닉네임, 우리 영어 이름 하나씩 갖지 않습니까? 헤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도 헤세드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단어이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단어이었는지는 제가 후에 히브리어를 좀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성경 어플을 통해서 단어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이제 가져오면 이 헤세드를 한국 단어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단어가 번역이 되고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어떤 데는 은혜 또는 인자,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아들.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인자입니다. 은총, 어떤 때는 선대하다, 후대하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선한 일, 동정을 받다, 사랑, 기이한 사랑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이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느낌은 아시겠죠? 이게 약간 사랑.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무언가를 그 안에 담고 있고 이 종교적인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 속에서 깊이 그 발달된 그 단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세드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이렇게 어떤 문화 의식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것은 제사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 정확하게 제사보다 언약식. 이스라엘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언약식을 이스라엘 관점으로 자주 합니다. 언약 이것도 잘 익숙치가 않죠. 우리는 보통 계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상대가 함께 뭔가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핸드폰을 살 때도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 조건이 뭐고 이제 서류를 쓰고 아니면 결혼할 때도 우리가 결혼 혼인 서약서를 쓰고 또 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두 상대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확실하게 이것을 지켜야 될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인을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진짜 사인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때는 뭘 했냐면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 무거운 그래서 언약식. 그래서 이것을 covenan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covenant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도 이것을 베리트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 베리트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뭔가를 자르다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언약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면 바로 맹세 그리고 제물의 피, 제물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이것을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 언약식 하죠. 그리고 그 결혼 언약식에 뭐 지금은 약식으로 그냥 두 사람이 가서 그냥 결혼 서약서에 쓰고 그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무언가 이게 관계가 연결되려면 꼭 언약식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언약식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맹세. 나는 꼭 이 언약을 지키겠다. 꼭 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에 있는데, 뭐냐면 동물을 잡고 제물을 바치고 이제 피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동물처럼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거야. 우리 그, 갱 멤버들, 그러니까 이게 조폭들도 그런 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에다가 딱 이제 서로 정말 이 조폭과 이 사람이 딱 서로 우리는 형제야라고 부르면서 정말 손을 딱 긋고 그 다음에 피와 피가 이렇게 연결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야. 이처럼 언약식을 통해서 사람들도, 그때 사람들도 우리는 직접 한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를 나눈 관계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언약식을 이제 끝나고 난 후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남았던 그 재물,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잔치도 하고, 이게 전체 언약식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약식이든 아니면 그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정말 큰 언약식이든, 그 메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언약식, 약속하는 식이라고, 그 세레모니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에는 맹세가 있었고 그것에는 제물과 피가 있었다. 피로 나눈 약속이다 하는 이 내용, 이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식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각자 상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언약을 한 사람이 깨버리면 이 언약식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아니면 내가 너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식.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나라가,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하는 이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합당한 이유. 우리 그 사극에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언약식에 근거해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대 문화에 이 언약과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과 벌입니다. 내가 너를 벌을 내리겠다. 그것도 언약과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네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상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네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상을 내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가,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해다가 약간 속 발음을 더해서 헤세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생되었고,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약속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인자함,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영어 성경은 자주 steadfast love 이렇게 합니다. 지속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 로맨스, 로맨틱 하는 것은 뭔가 약간 좀 더 이게 감각적인 feeling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 이 사랑이, 이 감정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사랑이 없어지면 내 사랑이 없어졌나 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현대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그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은 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따를 거야. 뭔가 더 책임, 뭔가 더 행동, 이런 뉘앙스가, 이러한 포인트가 강한 거죠. 그때 사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 신용 사회이고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때 사회에서는 정말 신뢰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실하다, 이 사람이 헤세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이제 살게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 바로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갑자기 하늘에 있는 어떤 단어를, 하늘에 있는 메시지를 툭 던지면서 이게 나의 뜻이야 이렇게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눈높이는 뭐냐면 그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 그리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식을 하십니다. 구약, 그 시내산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언약식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으로 우리는 서로 묶였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다. 우리는 함께 언약으로 묶였다. 그래서 언약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헤세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는 헤세드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건을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킨다. 이게 언약,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신실히 해야 되지. 너도 헤세드 해야 되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성경의 깊은 더 민감한 뉘앙스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막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진짜 알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정죄의 선포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인애가 없다. 너희들의 인애는 아침에 있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다. 그러니까 말로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금방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어, 제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텐데 진실함과 정의와 그리고 인애로,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언약식은 그런 의미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었죠. 구언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 그리고 또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2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구언약은 어떻게 됐나요? 구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또 오늘 호세아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은 언약을 맺은 한 당사자인 사람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조건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에는 뭐가 필요한다고 그랬죠? 맹세와 피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들의 죄를 씻고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피가 제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서 언약식에 이 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 거고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도 헤세드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은 헤세드 하기를 원하신다.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중요한 덕목.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너도 헤세드 하기를 원한다. 헤세드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이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헤세드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몇 구절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9장 19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 이 말은 누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면 바로 롯. 그러니까 롯과 하나님, 이 천사 하나님과의 서로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헤세드를 찾으셨습니까? 은혜, 인자 둘 중에 어떤 게 헤세드일까요?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때까지 오셔서 나 때문에 오셔서 나를 구출해 내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 이 룻기에도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가 자주 등장합니다. 룻기 3장 10절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기서는 룻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룻과의 이 그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이 룻기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헤세드를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는 인애라고 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그러니까 이미 룻은 인애를 보였죠. 누구에게 보였냐면 바로 나오미에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키고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룻이 보인 첫 번째 인애인데,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젊은 룻이 젊은 남자들을 만나 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그 계통, 그 다음에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기로 하냐면 바로 조금 나이가 지긋한 보아스를 사랑하고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이 사랑을 처음보다 더 중요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너의 사랑보다 너는 너의 사랑이 그냥 이게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그 뉘앙스가 전달이 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또 이게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기서 보이는 헤세드가 보이신가요? 네, 인자하심이라고 하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 자, 제가 또 우리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성경 이 시편이 많이 나와요.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자신의 아내인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제 외세의 침공을 받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성경 한 구절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아니,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 여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또 성경 한 몇 구절을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시편 136편은 이제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뭐냐면 이제 먼저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크시도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시편 136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의 그 사이에서 자신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근거의 뿌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시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헤세드의 하나님. 자, 잠언 말씀도 한 개 보겠습니다. 잠언,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가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왕이 그의 자리가 견고하는데 그 자리가 견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인자, 진리. 그러니까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군사력도 필요하고 물론 정치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권 뭐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자, 헤세드의 신실함이다. 그리고 진리다. 여기에 그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왕권이 안정된다 라고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정말 핵심 성품, 그것은 뭐냐면 신실함인 거죠. 진실함, 진리, 그리고 인자, 헤세드. 이 리더가 마음을 슉슉슉슉 바꾸고 사람들을 썼다가 정말
단맛 빼면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뭐 하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그 리더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정말 쫓겨나죠. 그렇지만 그 리더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리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다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 우리 미가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에도 이렇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미가서는 6장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 선지자와 이스라엘, 여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서로 이제 말다툼이 있고, 특별히 이 미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법정에 서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논박하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이 미가가 이 성경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냐, 내가 솔로몬 때처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양을 바치고 기름을 정말 강물처럼 흘러내야 되겠냐, 아니면 내 아들까지라도 내가 바칠까? 라고 했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헤세드를 찾으셨나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한다. 헤세드 하기를 원한다. 헤세드죠. 그 헤세드를 사랑해라. 신실함의 그 가치를 네가 진짜 소원하고 그 신실함의 가치를 붙잡아라.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잡아라. 신실해라.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이 한국말로 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헤세드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헤세드를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우리 가슴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해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야, 헤세드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겸손히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저도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과 걷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헤세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 배우자를 향해서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